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고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곳 이 지역 온타리오에 이사 온 지도 벌써 한 달이 이제 조금 지났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가 달라졌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좀 많이 좀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굉장히 가까이에서 비행기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온타리오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또 아이 학교 이렇게 데려다주고 뭐 그럴 때도 가장 가까이에서 바로 위에서 이렇게 나르는 그런 비행기를 보게 되는데 참 볼 때마다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굉장히 큰 거대한 이 동체가 하늘을 나른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행기의 역사를 좀 이렇게 다시 찾아보니까 1903년 12월 17일 그 노스 캐롤라이나의 그 오빌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류 역사 최초로 그 엔진을 장착한 이 비행기를 몰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엔진을 달고 비행한 그 시간이 얼마였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단 12초밖에 되지 않았어요. 12초 동안 나른 거예요. 잠깐 이렇게 나른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 12초 비행했던 그 비행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초가 아니라 12시간 그 이상 훨씬 넘는 그런 비행기의 이 기술이 되었다는 거죠.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여기서 저만큼 나르는 그 정도였다면 이제는 대륙과 대륙을 잇는 어떤 그런 나르는 그런 비행 지금 기술이 그렇게 펼쳐졌고요. 더 나아가 달에도 가고 우주를 나르는 그런 엄청난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밀려온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부흥, 리바이벌. 이 뭐냐면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서는, 또 다시 살아나는, 그게 리바이벌, 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흥은 교회의 어떤 사이즈가 커졌다, 규모가 커졌다, 그것만이 부흥이 아니라 이건 현상이고요. 참된 부흥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 저는 이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던 그런 인생이 이제 이 죄를 끊고 자유, 이 창공, 이 하늘을 나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게 인생의 부흥이죠. 또한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래서 상심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좌절하고 주눅든 어떤 그런 인생이 다시 그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비행하면서 기쁨의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부흥일 것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다면 걱정, 어떤 염려, 이런 올무에 묶여가지고 힘차게 뛰어가지 못했는데 걸려서 넘어지고 있었는데 이걸 끊어버리고 힘차게 전진하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저는 이것이 인생의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여기 보면 인생의 부흥을 경험한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그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잃어버린 인생,
잃어버린 인생. 이건 저의 표현이 아니라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그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셨다.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삭개오. 그러니까 삭개오의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잃어버린 인생. 그래서 이 삭개오,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직업은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이 세리는 로마 정부의 그 힘을 빌어가지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이 세금을 거두가지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바치게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더 많이 착취하고 받아가지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니까 삭개오가 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여리고였죠.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이 동방을 이어주는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업이 활달하게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었던 바로 그 장소. 그러니까 당시의 세리들이 가장 가고 싶었던 곳, 배치돼서 일하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삭개오는 어떤 데 있습니까? 경제적 요충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고 자기의 배를 채워가고 성공한 어떤 그런 사람,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모두 가진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삭개오를 뭐라고 그러면 소개하고 있는가? 성경은요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이게 다가오십니까? 세리장 그리고 부자, 그러니까 좀 부럽다, 부자니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요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문에서 자란 사람인지, 또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것이 삭개오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지위는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를 믿고 따라주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 또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공허하고 그래서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삭개오죠. 세리장이요 부자. 그렇다면 저는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오래전 2000년 전에 있었던 살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은 오늘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제가, 또 우리가 이런 삭개오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그냥 채워진 것도 없고 헛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느끼는, 그래서 이 삶이 굉장히 부질없이 느끼고요, 공허하게 느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 깊이 들어가 보면 마음이 찢긴 채로, 상처받고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냥 괜찮아 보이지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그런 고통들, 그런 시간들 지나는 사람들 있다는 거죠. 다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찬가지 부흥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가?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이 소중한 가치와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참된 생명,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담대하게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 그런 사람이 생명의 사람, 생명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겪는 갈등,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즐거움, 그래서 아픔과 고통, 이 좌절이 다 바뀌어가지고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실마리가 되는 것, 바로 그 비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요. 누구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가라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시게 되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할 수 없이 어디에 올라가냐면 돌 무화과 나무, 개역 한글에는 뽕나무, 우리 뽕나무가 더 익숙한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그에게 놀라운 부흥이 임합니다.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 보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죠? 즐거워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삭개오는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 잃어버린, 기쁨도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다.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즐거움, 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들어오시는데, 지금까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삭개오의 집에 어떤 누구도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원수 같으니까,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었으니까 가까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의 집에 누가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시간이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관계, 사람 다 잃어버렸는데 소중한 분을 다시 찾는 이런 축복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만일 자기가 누군가를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의 마음에,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인생의 참된 가치가 회복되었죠.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인생의 목적, 참된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이 삭개오가 다시 발견하게 되었고, 다시 찾게 되었고,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에게 무엇이 임한 것입니까? 구원이 임했습니다. 구원, 죽었던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죠.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났는데,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보고 만나고 얘기했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에게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러면 삭개오는 어떤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의 인생에 부흥이 있었을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5절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5절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 보면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3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부흥의 비결, 축복의 인생의 답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 삭개오가 어떻게 했는지 여기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또 연구하기도 하고요, 해석하기도 하는데, 물론 틀린 것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 먼저 있는 중요한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고 지나가신 그 이유, 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냐면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저는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삶이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다시 찾아주고 싶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싶으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죽은 채로 멀쩡히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삭개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뽕나무 위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우러러 보신 것입니다. 주목하시고 응시하신 거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실 때, 우러러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 이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볼 때는요,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요? 세리니까 자기 것을 막 그냥 뺏고 자기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미워하는 눈, 증오하는 눈, 시기하는 어떤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그런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눈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이렇게 되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보셨다면 급히 내려와 도망하였거늘,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삭개오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의 눈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런 따가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는데 나를 지금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은, 그 눈초리는, 그 시선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거 아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시편 121편 거기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응시하고 주목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 밑에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너의 옆에서 그늘이 그늘이 된다는 것은 항상 옆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면서 너를 주목한다, 바라보신다. 하나님의 눈이 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 바라보고 계시는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행복할 수 있는가, 언제 진정으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인정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느낄 때,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 또 그 주님의 그 눈을 바라볼 때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은 기쁨이 있게 되고, 그리고 행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이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면 바로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이름을 불러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삭개오야, 삭개오야.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라는 이름 대신에 이 이름을 불렀을 것 같아요. 세리장, 부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그런 이름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처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김춘수님의 그 꽃이라는 그런 시를 이제 배운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식구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니까 꽃이 되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그 이름을 호명한 것이 아니에요.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그 존재, 그리고 그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시고 아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수고와 고통과 아픔, 이런 눈물을 다 알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 전체를 품어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름을 부를 때, 뭐 집에서도 또 아는 분들 이름을 불러주실 때 저는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냥 이름 연세가 더 많은데도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이가 어리다고 그냥 막 이름 막 대놓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호명하는 거죠? 어떻게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의 아픔과 그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겪는 그 수고, 그런 눈물, 내가 알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공감할게요. 우리 같이 이겨나가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러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뭐가 될 수 있냐면 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 그 사람에게 그 인생에 뭐가 될 수 있는 거냐면 꽃이 되는 아름다운 이 관계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여러분,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어떤 걱정,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참 연약한데, 참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런 일들,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참 두려움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걱정될 때가 있고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저희 인생의 미래, 가족, 여러 가지 생각하면 막 이런 물밀듯 어떤 그런 막 걱정들,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아까 그 예배를 여는 그때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저는 너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저의 이름을 넣어서 많이 이렇게 읽고 그리고 외우기도 합니다. 창규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창규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이 말씀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사야 43장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전 여러분이 꽃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뀌어질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그렇죠. 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소망의 꽃, 인내의 꽃, 축복의 꽃, 이 사랑의 꽃을 피우는 그런 인생,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면 바로 마음속에, 그리고 삶의 그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 그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걸 개역 한글에 보면 너의 집에 묵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묵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묵을 곳이 없어서?
집이 없으셔서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집에 묵겠다는 것은 뭐냐면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와 교제하고 싶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다, 친구와 같이. 그리고 이 삭개오가 살아온 그 이야기, 삭개오가 지금 겪는 그런 아픔들, 그리고 소원하는 것들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은, 또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면서 그 삶을 나누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파하는 것, 네가 고민하는 것 나에게 털어놓아라. 얘기해보아라. 기도해. 네가 들어줄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활짝 좀 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문도 활짝 열어드리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 눈물 나는 일,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 어떤 것이든지 우리 주님께는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즐거움, 이런 기쁨, 이런 행복, 그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일어서고 부흥되는 놀라운 이런 역사,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한국 교회사에 대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확히 언제적 사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핏 이렇게 분위기를 봐서는 아마 1960년대 초반 아니면 70년대 그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진에서 보듯이 어떤 엄마가 아이 2명을 데리고 왔죠. 큰 아이는 앞에 이렇게 앉혀놓고, 그리고 둘째 어린아기는 이렇게 등에 업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차가운 마룻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보는데 참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 오랫동안 가난에 찌들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고, 지금 이제 오늘 올림픽이 끝나고 온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대한민국 금메달 13개를 따더라고요. 세계 8위예요. 금메달도 많이 땄지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 콘텐츠가 있는 강국이 되었고, 그리고 한국의 경제 발전, 예절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싶어하는 전 세계가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저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우상이 가득했던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수만 교회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목회자가 세워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오늘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열방을 품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눈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저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주님,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얘기하라고, 털어놓으라고 이렇게 먼저 다가오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여러분 저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이루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 축복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특권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더욱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주님께서 세워 가시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인생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